하나님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9절에서 13절 함께 합독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8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경고성 말은 부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1세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21세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에 경산 예몬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 1절이 예언하는 바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선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권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는 죽음의 어떤 것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그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이 세 명의 사도는 6일 후 7일째에 변화산 정상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나사렛 예수를 따라 올라가는 중에 거의 정상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 시체를 찾지 못하였으나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으로 믿어졌던 구약 율법 언약의 중재자 모세와 75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구약 예언자의 대표적인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들이 빛의 광채를 바라는 옷과 얼굴 형상으로 변모한 나사렛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 갑자기 올려와서 새 사도를 완전히 뒤덮은 구름 속에서 신령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통하여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중에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예언대로 그들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불가사의한
예언이 단기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새 사도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통상적인 예언은 통상 굉장히 끝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요? 종말에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도 이거 엄청난 역사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뭐가 나눠질까요? 영이 그 혼적인 몸에서 분리가 되고 그 영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영적인 세계, 거기서 바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요? 환상 중에 혹은 진짜로 물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떻게요? 특별한 세계에 들어갔다고 온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욱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삼층천에 자기 몸이 함께 갔는지 영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요? 반모섬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환상 가운데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그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불가세한 예언이,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세 사람이 동시에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예언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특별히 새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보실 수 있는 권능까지도 소유하신 나사렛 예수시라면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예언들이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9절에도 1세기 당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예언이 성취된 21세기 오늘의 신자들도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쉽지 아니한 나사렛 예수의 예언이 발견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사도가 체험하게 한 후에 그 현장인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새 사도를 향하여 경고하듯이 당부합니다. 뭐라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 결국은 이 변화산 사건을 언제 얘기하라는 겁니까? 인자가 그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체험했다. 이걸 간증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새 제자를 향하여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계시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1세기 당대의 세제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때까지, 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mon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우리 오영숙 권사님과 그 자제분이 바로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더니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옆으로 나갈 막혀 있고 이제 쳐다볼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하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발날에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영숙 권사님과 그 자제분 전국현 형제에게 더 나아가 그 입의 명령에 무조건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새 제자를 향하여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계시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1세기 당대의 새 제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봅시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그 땅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이 가장 북쪽 경계가 어디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게 각 12지파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한 곳입니다. 가장 북쪽이 아셀, 납달리, 동므낫세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만나는 가장 위쪽 선이 뭐냐면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저기가 가장 경계선입니다. 저쪽은 이방 땅이고 그 아래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 헤르몬산 바로 첫 번째 동로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 결국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가장 북쪽 끝이다. 동네다. 끝 동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동네, 멀리 떨어진, 이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영적으로도 가장 먼 척박한 땅이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나사렛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서 뭐라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므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최후의 결전의 날을 마지막으로 걷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뭐라는 거죠?
전쟁의 최후 결전,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마지막 결전을 하듯이 그 결전을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의 군사들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대장,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각자 그때까지 각자 뭘 가지면 다른 12제자 사도가 12이면은 그들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로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면 뭐가 될까요? 그들은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좌의정, 영의정, 무슨 자리 차지할고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데 가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중간에 가는 길 중에서도 그들이 다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벌어질 역사. 그 중에 핵심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 군대에 나가는 군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북한에 지금 북한 병력들이 러시아에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음이 가장 두려운. 그런데 그 대장되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전쟁에 나서 죽어도 어떻게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마치 그들을 군사들을 뭐 하듯이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어떤 격려를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각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자신의 뒤에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사이에 베드로가 뭐 예수를 붙들고 뭐죠? 그렇게 많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엄밀하게 우리에게만 가르치소 막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도전을 하십니다. 군사들 중에 어떻게요? 두려워서 끝까지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끝까지 따르려거든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야만 뭐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사렛 예수의 뒤에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뭔지. 전투에 참가하면 보통 뭐가 있죠? 전투에 승리하면은 적군으로부터 빼앗는 것들이 있잖아요. 빼앗아서 그걸 대장이 누구에게 나눠주죠? 군사들에게 나눠주듯이. 그럼 그 군사들이 가장 기대하고 큰 가치가 큰 게 뭘까? 전부 다 가치 큰 걸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가장 큰 가치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걸 상급으로 받을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런 자들은 뭘 받게 될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릴 거예요. 후퇴해버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시간만, 세월만 소비하고 괜히 따라가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든지 다른 것을 했으면 오히려 더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될 건데. 왜냐하면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건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이 보장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지만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중간 문제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을 상급이 뭔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결국은 이 목숨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심의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1세기 아직 예수께서 죽으시도 아니하고 부활도 아니하시고 성령이 강림도 안 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종말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예언을 하신다. 이거는 정말이지 불가사의하고도요. 이건 믿을 수 있는, 믿기 힘든 재림의 예언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정말이지 1세기 당대의 제자들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불가사의하고요. 이 세상에서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야. 말씀을 지금 예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쉽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성취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말이지? 어떻게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지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불가사의하고도 믿기 힘든 재림의 예언이 반드시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아시죠? 믿게 하고.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요. 이 불가사의하고 믿기 힘든 재림의 예언이 반드시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몇 사람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자신의 권능으로 임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6일 후 곧 7일째에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도가 그 예언대로 일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산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예언이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 때가 있다. 그게 종말의 때에
그때 올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텐데 유대인들의 그 말하면 부활 사상에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때 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부활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내가 이 사람 압니다, 모릅니다 하고 누가 정언해 준다고요? 인자가 정언해 준다. 그런 자는 뭐를? 영원한 행복의 말하면 영생을.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그 예언이.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도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는 이 불가사의하고도 믿기 힘든 종말적 재림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막연하게나마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종말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자가 더 연구 능력이 센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열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죠?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열어서 잠깐 보여줬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거보다 더 좀 약한 재림할 때의 그 예언도 마지막 재림의 예언도 다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던 종말적 부활 사상 때문에 새 사도도 뭐는 이해하기 어려웠냐면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는 이 나사렛 예수의 불가사의한 예언을 막연하게라도 깨달아 알고 믿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내가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 사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39절, 43절, 44절 긴데요. 이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가운데 예수님과 또 이 마르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 제가 한 5절 정도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23절 24절이 1세기 당시에 24절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부활사상입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아시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부활과 참 생명의 참 진리를 선포하시며 나사렛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 부활 사상 곧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할지 심판으로 할지 이 결정을 누가 다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며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누구만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만 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마지막 날에 이들을 생명의 부활로 갈지 말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보낼지 이걸 결정하는 부활과 생명의 자기가 주인인 것이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나사렛 예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 다음에 이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부활로 아니면은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는 심판의 부활로 이걸 결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서 미리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은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뭘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떠났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몸에 들어와서 그 몸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이 보통 그 장사 지낼 때 천 감지 않습니까? 그 천을 동인 채로 그냥 걸어 나왔다.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 그래서 그 천을 벗겨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게 하라. 아무튼 1세기 당시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을 가졌던 세 사도도 그러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 사상이면 세 사도도 동일하게 그렇겠죠. 부활 때 다시 살아 부활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을 향하여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계시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라가 이건 마지막에 일어난 일인데 아니 지금 예수께서는 왜 마지막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러면은 궁금하면은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 뜻을
바로 묻지는 못합니다.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혼이 정신이 바짝 다 빠질 정도로 놀래 자빠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예수님한테 막 논리적으로 막 질문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러한 상황을 10절에 말씀이 증언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10절 찾으세요. 조수반 10절. 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다시 말하면 세 사도는 각자 자기 자신을 대화 상대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토론하면서 자기 자신이 속에서 토론하는 겁니다. 옆에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홀이 빠진 사람들이 지금 토론할 그런 시간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래서 토론하면 자기 속에서 토론하면서도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10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제 사도들 사이에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잘못해놨어요. 자기 자신을 대화 상대로 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 문의하고, 그래서 밖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 사도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속으로 멍 하면서 그냥 자기 안에 넣어놓고 있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세 사도는 좀 생뚱맞은 듯한 질문을 나사렛 예수께 던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세 사도는 뭐라고 딱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왜 갑자기 여기서 엘리야가 나올까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사도의 이 질문 배경에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 넘겨주세요.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예언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세기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새 사도도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에서 증언하는 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 곧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부활하는 때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엘리야가 오는 때를 언제로 알았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는 때로 알았다. 종말의 때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은 엘리야가 온다 하는 것은 뭐가 곧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에서 증언하는 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 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배경 가운데 1세기 당대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부활하는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 어떻게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또는 이 세상은 뭐를 하지 않는다?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야만 한다. 어쩌면 지금도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반복하여 계시하는 바 인자 대신 자신이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조만간 일어날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죽고 다시 살아 부활하는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으로 인식함으로 제기한 질문이 바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입니다. 엘리야가 와야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종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종말이 일어날 때가 돼야 인자가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 아니냐. 이것이 새 사도가 보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새 사도의 말 4장 새 사도의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으로부터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12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실제로 먼저 왔던 엘리야가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먼저 온 엘리야가 한 일이 잘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에 빠졌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그때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인 미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결국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하죠. 영적 대결을 해서 바로 그들을 진정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이걸 갈멜산에서 결국은 그걸 해서 전투를 해서 결국은 누구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게,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것들을 다 벗어나서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엘리야가 돌이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건. 그 사건을 돌이킨 일들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왔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다른 본문에서 이미, 다른 성경에서 이미 이걸 증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온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새 속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그 얼굴을 향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먼저 온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고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응답에 이어 나사렛 예수께서 새 사도에게 도로 질문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멸시를 당하도록 기록되어 있느냐? 엘리야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의 종말. 그럼 죽은 자들이 다 살아 부활하는 때인데, 근데 엘리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뭐가 있죠? 세상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라기 4장 2절이 언더스탠딩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들이 생각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부활하는 날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 날은 결국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일까요?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멸망하는 날. 그 앞에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고, 그 엘리야의 뒤에 이어서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후 70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중심이 되는 인자가 무슨 연유로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멸시를 당하도록 기록되어 있느냐는 물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중심이 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모른다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했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겉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는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본체에 대해서 아직도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의 현년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반문 후에 13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또한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함부로 대우하였다. 엘리야에게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 말은 결국은 누구도 함부로 대우할 것을 암시할까요? 그리스도도 함부로 대우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인자에게도 엘리야에게 한 것 같이 그를 결국 한 아이의 어린 여아의 생일 잔치에서 춤춘 값으로 그 목을 잘라서 쟁반 얹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요? 인자도 많은 고난을 받게 하고 또한 멸시를 가하며 함부로 대우하여 엘리야를 죽인 것 같이 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에 대한 암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통상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밭을 준비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밭을 준비해서 씨를 뿌립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밭에 해당하는 그 몸을 흙을 재료로 조성하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며 호흡하는 생명체로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에서는 living soul 혹은 living being으로 이렇게 말하면 living spirit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 움직이면 움직이는 호흡하는 생명체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뭐가 있죠?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 그리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러면 호흡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라고요? 이게 죽은 상태. 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명의 호흡이 빠지면은 어느 상태로 되도록 하죠? 결국은 흙덩어리로 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사람은 푸뉴마, 영과 푸시케, 홍과 소마,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이렇게 너희의 푸뉴마, 푸시케, 소마 모두가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결국은 사람은 푸뉴마, 영, 푸시케, 혼, 소마,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증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의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심과 동시에 그 혼적인 몸을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떠난 것이 푸시케였을까요? 푸뉴마였을까요? 푸뉴마가 떠났습니다. 아시죠? 푸뉴마가 떠났다고 성경은.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몸에서 떠난 것은 뭐였을까요? 푸뉴마가 떠났어요. 푸뉴마가.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 근데 나사렛 예수의 영은 죽으심과 동시에 그 혼적을 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몸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죠?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어디다가요? 새로 판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다. 근데 그 몸을 떠난 나사렛 예수의 영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른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이 나사렛 예수의 영은 베드로가 뭐라고 딱 증언하느냐? 음부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음부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 영이 어떻게요?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다. 3일째 되는 새벽에 나사렛 예수의 영은 신령한 상태로 변화된 그 몸과 다시 연합하여 살아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사렛 예수 이전의 모든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요? 죽으면은 그 영이 떠나면 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갔는데 나사렛 예수의 육체는 몸은 어떻게요?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 몸이 신령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같냐면 이 벽이나 아시죠? 이 시간을 초월해서 넘어가는 영적인 상태의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의 몸이 준비되면서 그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없어져 버리냐? 사람은 아까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푸시케가 없어져 버립니다. 푸뉴마와 말하면 소마의 신령한 연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그 사라진 푸시케는 뭐냐? 배고프면 뭐 하게 되죠? 먹게 되고 또 장성에 자라가지고 혈기왕성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푸시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자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적인 욕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막 개걸스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에 하나님 안에서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면은 본능적인 그런 욕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처음 창조됐을 때와 마지막 부활해서 다시 살아 부활할 때의 차이점. 그래서 영이 먼저 준비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다 준비되죠. 그 영이 어디에 거하는지, 어떤 상태로 거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한 신비죠. 영적인 비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의 신비한 몸이 준비되면 그 몸과 신령한 몸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몸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에 다시 사는 것의 신비입니다. 저도 아직 다 잘 모르는 것이, 이 부활한 사람 몸을 떠난 이 영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하는지 대략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모든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약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목 잘린 자들의 영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다가 언제까지 우리의 이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적에 그들이 여기 뭐라죠? 흰 옷을 입히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께 들림 받을 자들은 험악한 곳에 결코 있을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거룩한 처소에 우리의 영이, 떠나간 영이 거하다가 하나님이 그 신령한 몸을 준비해 주시면 연합하게 하셔서 다 부활의 영광을 입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보혜사 삼일체 주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죠? 결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그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예몸교회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